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드 위대한 막교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진행해 오면서 고난주간 같은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찬송가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 보혈을 함께 찬양하고 흘리신 피의 공로에 대해서 함께 찬송가로 고백했습니다만, 이거는 고난주간에서만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불러야 되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위대한 막교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35년에 미국의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35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상관없이 온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다 상관없이 절망과 고통과 굶주림에 빠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미국 빈민가의 한 직결 심판 법정에서 한 할머니가 끌려 들어왔어요. 그 할머니의 죄목은 절도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할머니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마치 장발장의 이야기처럼 빵가게에 들어가서 빵 한 덩이를 훔치다가 빵 주인에게 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 빵 주인이 이 할머니를 잡아다가 끌어놨고 씩씩거리면서 그 법정에 방청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피고인, 빵을 훔친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이 할머니가 울먹거리며 대답합니다. 예, 판사님, 사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제 얘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 판사님, 저에게는 어린 딸, 어린 손주들이 있고 제 딸은요 아파서 몸져 누워 있고요. 사위는 이 딸을 돌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손주들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우는 통에 제가 잠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을 훔쳤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선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법정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정이 너무 딱했던 거죠. 그래서 방청객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빵 주인을 향해서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뭐 빵 한 덩이 때문에 여기까지 이 할머니를 데리고 올 필요가 있었나? 그깟 빵 한 덩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될 것을. 빵 주인도, 이 빵가게 주인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사정이 너무너무 딱하지만 나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 경제 대공황 가운데 여기서 먹고 살기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하면 장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해주십시오. 이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이때 판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훗날 뉴욕 시민의 사랑을 제일 많이 사랑받았던 피오렐로 라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라가디아 판사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법봉을 높이 들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의 사정은 딱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죄는 벌받아 마땅하니까 벌금 10달러 혹은 10일간의 구류형에 처합니다. 땅. 이 당시 10달러는요 가난한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벌금이었고 이 할머니는 이 10달러를 낼 만한 돈이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는 방청석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 방청객 사이에서도 탄식 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판사 양반 거 너무 매정한 것 아니오? 이 할머니의 상황을 다 알면서 너무 매정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라가디아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윽고 자기의 중절모를 꺼내더니 그 안에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그 안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달러로 할머니의 벌금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판결입니다. 법정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판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자를 그 법원의 서기에게 넘기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요 이 늙은 할머니가 굶주린 손주를 먹이기 위해서 빵 한 덩이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던 한 도시의 죄인으로서 내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두에게도 제가 판결합니다. 이 불쌍한 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방치한 채로 여기에 참석한 방청객 모두에게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금 즉시 거두라고
그 법정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죠. 빵가게 주인도 벌금을 내기 시작하고요. 그 할머니를 잡아왔던 경찰관도요. 구경하러 온 모든 사람들도 눈물에 흘리면서 주머니를 털어서 50센트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자에 모인 돈이 자그마치 47달러 50센트. 라가디아 판사는요, 이 할머니의 벌금 10달러를 대납하고 남은 돈을 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의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은 게 누구죠? 죄를 지은 거 할머니입니다. 빵을 훔친 거 작은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죄를 지은 것은 지은 것입니다. 법은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명백한 유죄 맞습니다. 판사의 판결에는 비록 매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맞습니다. 재판장은 공의대로 판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요, 재판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불쌍한 할머니를 대신해서 죄인이 갚을 수 없는 이 죄인의 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이 죄를 지은 거 맞는데 법정에 나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싸, 돈 굳었다,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에는 그날 판결이 영원토록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나를 정죄했지만, 정죄받은 거 맞습니다. 공의대로 심판받은 거 맞습니다. 정죄했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해 대가를 지불해 준 그 재판장의 사랑이 평생도록 할머니의 여생 가운데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5년도에 뉴욕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유죄를 대신했던 막교환의 사건은 10달러짜리에 불과했어요. 라가디아 판사가 10달러를 대납해 준 거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받은 대납은요, 10달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법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대납해 준 위대한 우주적인 막교환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요, 만약에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어떤 것이 나오겠느냐? 저는 그 중에 몇 구절을 뽑아볼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성경 전체 구절을 압축해서 한 문장 엑기스를 뽑는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이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죄를 짓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운데 이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라고 기록해요.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요,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와는 관련도 없고 접점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분이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순결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죄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에 익숙합니다. 미움이 익숙하고요, 다른 사람을 살인할 정도로 미워하는 그 마음의 증오가 익숙하고요, 시기가 익숙하고요, 질투가 익숙하고요, 남몰래 짓는 음란함이 익숙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과 너무나 친밀해서 어쩌면 이것이 마치 우리의 제2의 천성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죄에 익숙하고요, 내 가족도 죄에 익숙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죄에 익숙해서 아이 그 정도 죄는 괜찮지,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지으면서 살아가잖아, 이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해요. 마치 생선가게에 오래 있다 보면 비린내가 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린내를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죄의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흰 천보다 더 하얗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가장 밝은 물보다 더 투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 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깨끗한 눈동자에 거대한 모래가 들어간 것과 같은 고통인 거고요, 끓는 기름 가운데 물 한 방울이 튀는 것 같은 격렬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죄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을 그냥 죄인으로 여겨줄게 이름만 붙이신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 단순히 예수님의 명패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명패를 붙여놓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죠?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죄덩어리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절규하셨어요. 뭐라고 절규하셨죠? 이 잔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고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절규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채찍질 당하실 것이 너무 아플까 봐 두려워서,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절규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하셨던 것은요,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그 영혼이로 창세 이후에 온 인류가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 살인과 음란과 거짓과 질투,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신 영혼 가운데 쏟아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더러움,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께는 더 심각했던 문제였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의 죄 말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알까봐 꽁꽁 숨겨놓았던, 들킬까봐 두려워했던 그 죄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살인적인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방 안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지었던 음란한 마음들과 생각들과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시기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았던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 가운데 저질러졌던 흉악한 죄가 예수님의 가운데 다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흉악범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틀러의 죄도 그 가운데 옮겨갔고요. 모든 악취나는 쓰레기들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요, 아들로서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보셨어요.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나의 음란이 예수님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요, 내가 거짓으로 행했던 것들이 예수님 입술에 달라붙어 있었고, 내가 남보다 그래도 낫지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것들이 예수님 머리에 씌워져 있었어요. 십자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야,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로서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처참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우리의 죄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었으면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그 죄를 보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라가디아 판사가 법은 법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법은 법이다라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죠. 뭐라고 절규하셨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셨던 거예요. 아들 예수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처절하시면서 절규하셨던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가 되신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막교환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것, 전가된 것입니다. 나의 빈 문서가 예수님 앞에 명의 이전된 거예요. 경제적인 용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용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포스터 한번 보시면 오늘 두 번째 주일이죠. 위대한 막교환입니다. 페이드, 다 지불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그 앞에 페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지불됐다라는 뜻이에요. 라가디아 판사가 이 할머니의 벌금을 지갑을 열어서 대신 지불해 준 것처럼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엄청난 제안을 하십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는 파산자예요.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이 그에게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빚이 있고요, 갚을 능력은 전무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사형 선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처한 우리의 상태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파산 상태에 있는데 전 우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지금 우리 가장 부자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뭐 수백 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모든 빚과 너의 모든 수천억 원의 그 빚을 내 이름으로 달아놓을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집 대출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대출을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부터 너의 모든 대출과 너에게 있는 모든 빚을 내 이름으로 달아놓을게. 여기까지만 하면요, 조금 기쁘겠죠. 많이 기쁘긴 할 텐데 그래도 1단계로 기쁠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나랑 바꾸자. 나한테 있는 수백조 원의 재산의 그 이름을 너의 명의로 바꿔줄게.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펄쩍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내 빚만 갚아주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가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빚이 그에게로 넘어가고 그의 재산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의 부요하심과 그의 풍요로움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요? 빚지는 거죠. 사기거나 미친 짓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래 없습니다.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보다 더한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가는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빚과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명의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명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가는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풍요로우심과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단순히 용서받았다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무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은요, 그냥 내가 무엇인가 용서받았을 뿐이지 뭔가를 더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었대요. 여러분,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쌓아 올리신 그 완벽한 예수님의 의가, 그 성적표가 내 것으로 둔갑했다라는 거예요. 학창 시절 때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품은 적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면서 야, 저기에 다른 건 다 괜찮고 이름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위에 내 이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발생했어요. 그 완벽한 성적표가, 예수님의 그 완벽한 성적표가 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라가디아 법정의 할머니가 죄인으로 들어왔다가 판사와 방청객들의 그 사랑을 입고 47달러, 무죄만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47달러를 손에 쥐고 떳떳하게 걸어 나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죄를 보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험을 보시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지난주에 죄 지은 거 생각 안 나? 너 어제도 심지어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토요일에도 죄 지었잖아. 토요일에도 부부싸움 했잖아. 너 지난주에도 음란한 생각 했잖아.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성도라고? 네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장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위대한 막교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그래, 맞아. 그런데 라가디아 판사가 할머니의 모든 벌금을 대신 대납하여 준 것처럼 내 죄값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됐어. 지불 완료된 상태야. 내가 입고 있는 이 의로움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옷이야. 나는 이제는 죄가 다 지불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내가 잠깐 빌려줄게, 네가 나중에 나한테 갚아야 된다, 네가 빚을 갚아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고 그분이 너의 빚을 가져가셨고 그분의 풍요로움을 너에게 주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이런 위대한 맞교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맞교환을 경험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법정에서 풀려난 이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달러의 벌금을 면제받았을 뿐 아니라 47달러를 모금해서 떳떳하게 갖고 나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이 할머니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아싸, 운수 대통이다. 오늘 운이 좋았구나. 내일 또 훔쳐야지. 내일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평생 동안요, 그의 주식인 빵 한 조각 한 조각을 먹을 때마다, 이 빵 한 조각을 볼 때마다 라가디아 판사를 떠올렸을 겁니다. 눈물로 빵을 먹었겠죠.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줬고 내가 다시는 그분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교환소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윤석전 목사님 얘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6.25 때 포탄이 날아다니던 것이 생생했는데, 어린 시절 그 모습이 생생했는데 어느덧 목회를 마감할 시기가 되었대요. 유년 시기에 6.25 경험했던 게 생생한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목회를 마감할 때가 된 것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 느꼈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이렇게 빨랐는데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살 걸, 내가 더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걸,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더 열심히 살 걸, 더 주님을 위해서 살 걸, 더 주의 나라 위해서 충성하며 살 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봐요. 시간이, 젊은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시간이 참 너무너무 빨라요. 10년 단위로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10년 전에 남아공 땅을 밟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고요. 20년 전에 대학생으로서 이 시절을 보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참 앞으로 10년, 20년도 이렇게 흘러가겠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살같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 걸,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막교환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거래는 완료됐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옛 주인인 죄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 대해서 명령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어. 나의 소유권은 이전됐어. 내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되었어. 더 이상 나에게 청구서를 내밀지 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십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지불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판사가 벌금은 내가 냈다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자기 지갑 꺼내서 지갑을 뒤적거리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지불 완료 도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 사는 인생은 보너스 스테이지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으로 내 인생을 사신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남은 인생은 보너스죠. 라가디아 판사로 10달러로 살아난 할머니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으니까 내 생명을 산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능력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시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뭔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덤으로 주신 이 하루,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뭐길래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35년도에 뉴욕의 법정에서는 한 판사의 긍휼로 한 여인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10달러의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막교환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대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죄 지은 사람 맞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의 형벌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이거는 상업적인 용어로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완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진당서,
여러분들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 목록들 위에는 도장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지불 완료다.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 다시 청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풍요로우심은 나에게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이 막교 안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보너스 인생도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